안녕하십니까?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57번째 시간으로 무리를 걷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제 저녁 식사 때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요. 그들이 각자 자기의 음식을 먹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요? 금방 계산하기를,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빵이 필요합니다. 안드레는 여기 물고기 2마리 떡 5개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뭘 합니까? 예수님이 뭐 하세요? 그거 가지고 와라. 이것 가지고 뭘 합니까? 하는 그걸 가지고 와라. 그러시더니 축사하시고 뭐 하세요? 나누어 주었더니 모두가 다 풍족히 먹고 12강줄이나 남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어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이것밖에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떡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피를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빈들로 데리고 가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를 빈들로 데리고 가실 때 뭐 해야 돼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이 우리 안에 부요해야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 때 언제든지 나눠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묻고 계세요. 너희에게는 정말 양식이 있느냐? 그때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아유, 제가 뭐 돈이 어디 있어요? 아유, 제가 물고기 2마리 떡 5밖에 없는데요. 주님은 뭐라 그러신다고요? 너희에게 생명의 양식이 있지 않느냐 그러신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생명의 양식이 있다면 그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우리 한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두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 볼 수가 있는데 즉시 그리고 뭐예요? 재촉하사. 뭔가 예수님이 급하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즉시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면서 재촉을 하세요. 뭐라고? 빨리 가라. 지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배가 고팠겠죠. 먹을 거 없다는 것도 다 알았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제자들이 띄워주기 시작하니까 다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가 차는 걸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먹고 배가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와, 저분이야말로 진짜 모세와 같은 메시아다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이 우리 선조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부르게 먹게 해준 그 모세처럼 저분도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다라는 생각이 여기에 각인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고 싶겠어요? 저분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자라는 생각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당연히 가져요. 요한복음 그래서 6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들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떡 줘서. 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돼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고 이스라엘이 부국 강병에서 다윗 시대처럼 그 취향찬란했던 멋있는 나라로 다시 회복할 나라가 저분을 통해 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굉장히 간절했어요. 왜냐하면 신구약 이 중간기 400년 동안에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헬라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짓밟히고 그냥 종살이 하듯이 나라가 빼앗긴 상태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빨리 와서 우리를 좀 여기서 해방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떡과 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떡을 주니까 그래 그분이야말로 메시아야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자신을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걸 아시고 혼자 떠나가 버리세요. 왜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왕으로 그런 메시아로 오시려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다 예수님이 떡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잖아요. 떡 먹으려고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그 떡 먹다 죽는 겁니다. 떡 먹다 죽는 거예요. 떡이 목에 걸려서 죽어요. 예수님을 떡 먹으려고 찾아오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뭔가 꽃길을 만들어주겠지. 안 만들어주면요. 안 만들어주면 그때 이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 분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주시려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면 실족하지 않는데, 그걸 모르면 뭐예요? 자꾸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도록 있는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아라. 그러지 않으면 수십 년이 지나도 예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고 수많은 사람들은 임금 삼으려고 하고, 그럼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깨에 뽕이 막 이만큼 올라가겠죠. 목이 막 고다지겠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대번에 순식간에 사람의 머리는 굉장히 빨라서 그런 상황을 딱 보는 순간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누가 예수님 오른팔 왼팔일까? 누가 예수님 채측근이 되어서 한 자리 차지할까? 그런 생각이 순식간에 돌아갑니다. 그러는 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잘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뭐예요? 즉시로 재촉하여 거의 쫓아내듯이 쫓아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너희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런 생각 가지고 따르는 순간 너희들은 망한다는 걸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쫓아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서부터.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예수님 뭐 하세요? 혼자 산으로 가세요. 혼자.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세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떻게 믿는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12월 달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체감이 안 되시겠지만 12월 달이에요. 12월 25일이 곧 옵니다.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곧 와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떡 주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병 고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사망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모르면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을 더 기다려요. 아세요? 우리보다 세상 사람이 성탄절을 더 기다립니다. 왜요?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요. 왜? 놀아야 되니까. 대목이거든. 돈 벌어야 되니까. 부어라 마셔라 해야 되니까. 그런 세상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성탄의 주님에 대한 분명한 묵상과 함께 주님이 왜 오셔야 됐고 우리에게 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그 무엇으로부터 내가 내 마음과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 합정역에 가면 양화진 선교사님 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갔을 때 로제타홀 선교 관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에 온 로제타홀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이렇게 쭉 그려놨는데, 남편분도 의사고 두 분이 다 의사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선으로 배 타고 50일 만에 와가지고 여기 이제 의료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그분의 일기장이 있는데 거기에 한 대목이 이렇게 쭉 써 있어요. 큰 글씨로. 그걸 제가 기억하고 찾아보고 기록해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일기장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문이에요. 오, 기도하오니 저로 충성되게 하시고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하소서.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의사예요. 의사면, 그 당시에 의사면 그래도 미국에서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할 만큼 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의대를 보낼 정도면 집도 좀 살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기를 저로 충성되게 하시고 성경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하소서. 그 선교사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싹 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러 왔지 성공하러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거기에서부터 저를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피를 뿌려서 이곳에 복음을 심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땅에는 성공 일변주의냐고요. 전부 다 성공해야 되고 전부 다 뭔가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되고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착각을 하냐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게 성공이에요. 교회의 성공이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성공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이 무엇일까? 우리 금요일 날도 요한계시록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거기에 올라오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천상의 보호자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때 계시록 4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이 되어 그 모든 모습을 보았다고요. 기억하십시오.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그런 길을 걸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나를 임금 만들어준다는데, 지금 당장 나를 스타를 만들어준다는데, 지금 당장 내 옆에 이 사람들을 그냥 다 띄워주겠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 길을 마다하고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총독 자리에 올라간 그 사람이 그 총독 자리를 내려놓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나라의 셋째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자리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 자리를 버리고 사자굴을 들어가요? 누가 가겠어요, 그 길로? 성령에 감동된 자 아니면 못 간다니까요. 다니엘 옆에서 한 자리들 차지하고 있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자리를 포기하고 푸른 불에 들어간다고요?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이 조선에 가서 어떻게 순교를 하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다 끝내시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반대편으로 보내시고 사람들은 다 물리시고 본인은 산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하게 하세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로제타울 선교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이기질 못한다니까요. 그 악마의 속삭임을. 왜요? 지금 당장에 내가 손만 뻗으면 되는 일이에요. 그걸 뻗지 않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느냐고요. 얼마든지 편할 수 있는 길이 있다니까요. 놓여져 있다니까요. 바로 앞에. 제가 예전에 이 학부 때 이 낙도 선교회를 하면서 갔던 그 한 섬에 저희 선배님이 거기 계셨었는데 딸아이하고 아들아이 둘이 있었어요. 자식. 근데 그 섬에서 애들이 학교를 가면 배 타고 가야 돼, 맨날. 근데 육지에 저쪽 육지 쪽에 어디 좀 이렇게 있는 교회에 거기서 청빙이 자리가 들어오고 못 가요. 그래서 그랬어요. 선배님 가시죠. 선배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가면 여기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떡하냐. 전 그 한마디 아무 말 못했어요. 성공이 저 앞에 있어요. 그냥 손만 뻗으면 돼요. 근데 못 가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런
뽕 들어간 모습, 그런 목이 곧은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도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이 가면 고생의 길이라니까요. 가면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길만이 영원히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 길로 보내시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쫓아내시는 거예요. 우리 볼 때는 예수님 너무하시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살아온 그게 가장 성공이고 가장 영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가장 성공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재촉하여 바다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어요. 왜요?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하늘을 나가라.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안 나가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빠질까봐 겁나가지고 무서워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고 계시다가 뭐 하신다고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어디 위를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지금 바다가 어떤 상태인데요? 24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러 물결로 말미암아 뭐예요? 배가 뒤집힐 상황. 그렇게 막 물결이 요동치고 풍랑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바다 위를 그냥 걷는 것도 신기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지금 바람 불어 풍랑치고 있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죽을 지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은 뭐 하세요? 유유히 그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오늘날도 우리가 바다에 살네요. 바닷가에 살지만 어찌됐든 그 바다에 파도가 치는 그런 파도는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파도들이 칩니까? 내가 곧 죽을 것 같고, 내가 곧 무너질 것 같고, 내가 곧 지금 내 상황이 다 망가질 것 같은 그런 파도들이 치고 있을 때 주님은 그 모든 문제 위를 걸어오신다고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겁먹지 말아라. 왜요? 지금 풍랑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고 배도 뒤집힐 것 같은데 저기서 사람 하나가 막 걸어와요. 멀리 있을 땐 안 보였겠죠. 근데 점점점 가면서 예수님은 알았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무리를 걸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가능한 방법 하나는 있어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그 동물의 왕국 보니까 어떤 파충류 종류였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발을 이렇게 걷는 무슨 뭐 하나 있는데 그건 무리를 뛰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착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왼발을 딛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딛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또 디디면 무리를 걸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의 신체 구조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를 걸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유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두 가지로 놀랐어요. 풍랑 때문에 죽을까 봐 놀라고, 또 하나는 유령 나타나서 놀라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이 갈릴리 바다로 보내셨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바람을 거스러 풍랑이 일어났어요. 누가 가라 그랬는데? 누가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이씨, 방금 전에 좋았는데 왜 거기서 그냥 어깨 뽕 들어갈 때 좋았는데 갑자기 가라 그래? 이 고생을 짓게나 하고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리고 하란에 있을 때 좋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뭐가 찾아와요? 기근이 찾아와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 무슨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아이씨, 하란에서 좋았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다음 뭐예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그때 무슨 생각했어요? 어이씨, 애굽이 좋았는데 왜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나.
광야에서 그 불평하잖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땐 신기하고 재밌고 막 좋았어요. 근데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힘들고 괴로우면 그냥 그 맑은 액체 한 잔 쫙 들이키면, 이렇게 힘들고 갈증이 날 때 그냥 보리 음료수 한 잔 쫙 먹으면 그냥 시원하게 해가지고 그냥 얼음 그냥 살얼음 확, 그죠? 그런 생각이 쫙 들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 옛날이요. 왜 우리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시나?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멘.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바다 가운데 거할 때 내가 너희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으면 뭐 하면 돼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안 보내시면 돼요. 그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이잖아요. 그냥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안 보내고 나랑 함께 하시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분명히 물 가운데 불 가운데를 지날 거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지켜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지키시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다윗을 지키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풍랑과 이 바닷속에서 누구를 지키세요? 이 제자들을 지키러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풍랑이 일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리로 보내신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전에는 그 풍랑 때문에 원망 불평한다 그랬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에 배가 뒤집을 것 같이 바람에 거슬러서 파도가 막 치고 있으면 그런 원망과 불평마저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런 원망 불평할 시간도 없습니다. 왜요? 일단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방금 전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고 자기들의 어깨에 뽕 들어가고 목이 기부했을 때 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깨와 목이 싹 풀리는 거예요. 그 굳어있던 어깨와 목이 싹 풀리면서 어떻게 해요? 아, 좌의정 우의정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1도 못해요. 왜요? 당장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게 중요하지 좌의정 우의정이 뭔 상관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갈릴리 바다에 바람을 거스르는 풍랑 속에 집어넣으시면서 그걸 통해서 한순간에 뭐 하세요?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생각을 싹 사라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드디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거 가르치시려고. 나 너희들한테 떡 주는 사람 아니다. 나 떡사장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존재다라는 걸 가르치시려고. 그래서 거기에다 그들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그 풍랑에 허덕이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배고픈 그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배고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먹일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 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불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뭐하게 하세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책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읽고 달달 외우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그 말씀이 여기 안에 들어있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을 이 세상의 풍랑 속에 집어넣으시고 이 세상의 불 가운데 집어넣으셔서 거기서 이 말씀이 나에게 체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요한복음 17장 3절은 뭐라 그래요? 영생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고, 그 영생을 주시려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습하는 실습장.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공부하고 나면 뭐예요? 실습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실습하라고. 자, 그럼 실습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 생각대로 잘 안 돼. 아는 대로 잘 안 돼. 그런데 그걸 안 되는 걸 자꾸 거듭하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하다 보면 뭐예요?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와, 신기하다. 정말 되네? 와, 정말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럼 그건 절대 안 잊어먹어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좀 장난꾸러기였거든요. 이름은 전교회장인데 과학실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 마그네슘인가 막대 그거 물에 들어가면 폭발하는 거 있죠. 그거 뭐예요? 그 요만한, 그 아직도 기억나. 직사각형 모양의 요만한 거였어요. 과학 시간에 배웠어요. 이걸 물에 던지면 폭발한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걸 왜 거기 기어 들어가가지고 그걸 칼로 잘라서 가져와가지고 그 수도가에 물 틀어놓고 그걸 막아가지고 물 담아놓고 거기다 던졌어. 그 터진 거예요. 아직도 그때가 생생해. 그거 좀만 더 크게 터졌어. 크게 잘라갖고 던졌으면 아마 저 큰일 났을 거예요. 그냥 순간 펑만 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안 들켰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걸 잊어먹질 않아, 그때 그걸. 한번 그렇게 경험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뭐라 그래요? 백문이 불여일견. 그래서 기독교는 공부하는 종교가 아니고 체험하는 종교예요.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아, 하나님 정말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체득적으로 경험해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가 없다? 장애물이 없다. 왜 장애물이 없어요? 물 가운데 들어가고 불 가운데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게 더 이상 뭐가 되지 않는다?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바다의 풍랑이 더 이상 뭐가 되지 않는다?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왜? 거기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이십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면 절대 장애물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실 때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돼. 근데 여러분들 통장에 우리 살만 형님께서 한 1조를 넣어주셨어. 그래서 통장에 1조가 있어요. 그럼 1,000만 원짜리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콧방귀 껴요. 야, 뭐 얼마? 아이고야. 야, 문제가 안 돼. 근데 통장에 20원 있어. 1,000만 원짜리 문제가 터졌어. 어떻게 돼요? 그럼 문제가 된다니까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는 생사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28절에 뭐래요?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명하여 오게 하소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참 베드로는 믿음도 좋은 사람이야. 믿음이 좋든가 아니면 무식하든가. 죽을 만큼 무식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말 믿고 걸어요. 자, 인류 최초로 두 번째 무리를 걷은 사람 베드로.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걸었다니까요. 근데 무리를 걷다가 뭐 했어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무리를 걷긴 걸었다니까요. 베드로가. 어디를 나와서? 배 밖을 나와서. 생각해보세요. 지금 풍랑이 일고 있어요. 그러면 물속에 들어가는 게 안전합니까? 그래도 배를 붙잡고 있는 게 안전합니까? 어느 쪽이에요? 배를 붙잡고 있는 게 안전하죠. 사도행전에 유라굴로 태풍 만난 그 바울이 탄 배를 보세요. 다 버리고 배 밖으로 뛰어내리진 않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무역하려고 하던 건 다 갖다 버려도 배 안에 들어가 있지 나오진 않는다고요. 왜? 죽을까 봐. 그게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오라 그러니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사람은 배 안이 아니라 배 밖이 안전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배 안이,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배 밖에 바다 위에. 배 안에는 주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위치적으로. 그러니 주님이 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배 안에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배 안을 나와서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이 배 밖도 뭐하다? 안전하다. 주님이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빠져들어가니까 베드로한테 31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아니 지금 물 빠져서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끌어내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잖아요. 왜? 저 배 안보다 너랑 함께 있는 나와 함께 있는 이것이 더 안전한 거 믿지 못하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아니고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피해 다니다가 그일라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쟤들 좀 도와줄까요? 참 웃기죠. 사울 피해 도망다니는 놈이 사울보다 강한 블레셋이 그일라를 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지. 사울도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놈이 사울보다 강한 블레셋을 무슨 뭐가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줄까요? 하나님이 그래라. 그럼 가가지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은 아니 지금 사울도 무서워서 도망다니는데 어떻게 쟤들하고 싸웁니까? 다윗이 데리고 가요. 싸워서 이기고 그일라를 구원해줬어요. 그리고 그일라 성에 같이 있는데 참 사람은 은혜를 잊어먹기를 너무 잘 잊어먹어. 이 그일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한테 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저 그일라 성에 숨어 있다고. 사울이 그 소식 듣자마자 군사를 몰고 와가지고 그일라 성을 둘러싸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성 안에 있을까요? 나갈까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나가라 그랬어요. 자, 성 안에 있는 게 안전합니까? 성 밖에 나가는 게 안전합니까? 뭐 합니까? 공성전이라고 하잖아요. 배수의 진을 치고 성 안에 들어가 있어야 안전하잖아요. 성 안이 성벽이 보호해 주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나가라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나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광야에서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아니하시고 뭐 하시니라? 보호하시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일라 성보다 안전하신 분.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사자굴이 아니라 왕궁보다 안전하신 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그 고위 관직의 자리보다 안전하신 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하나님은 사내들이 공회원의 자리보다 안전하신 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내가 너희들의 피난처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안전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너희들은 그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믿음의 걸음을 뛰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시편 12편 5절.
시편 12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에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이 바뀐 성경에는 안전한 지대에 그래. 옛날 성경은 안전지대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기억하냐면 옛날에 메이커 중에 안전지대라는 청바지 메이커가 있었어요. 그러고 기억을 해요. 주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그들을 그 안전한 지대에 두시리라. 가장 안전한 지대가 어디라고요? 주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바다 위라 할지라도,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뭐하다고요? 가장 안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배 밖을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일라성을 나오셔야 됩니다. 왜 이제 아멘이 안 되세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면서요. 이게 우리들의 딜레마예요. 분명히 주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 그럼 배 밖을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고요 속의 외침이 되고, 그게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위안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왜? 30절 보세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게 우리예요. 주님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 나오십시오. 주님이 오라 그랬더니 못 나가.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나가기는 나가서 걸었어. 되네. 그러다 갑자기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뭐 한다고요? 무서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안 빠지는데 주님만 바라보면 그 문제에 빠지지 않고 그 위를 걸을 수 있는데, 그 주님을 보지 않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수많은 파도가 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경과 상황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무섭게 하고 괴롭게 하는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여러분의 초점을 두면 그 문제에 빠지지 않아요.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 문제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에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온 세상이 그거밖에 안 보여. 참, 그러니까 사람이 참 연약한 거예요. 제가 그런 면에서 보면 그 탤런트 이상민 씨 있죠? 가수 하다가 사업하다 말아먹고 60몇 억 빚진 사람. 그 사람 보면 제가 참 그래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요? 그 사람은 그 65억이라는 빚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그 65억이라는 빚 위에서 그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가잖아요. 빚이 없는 건 아닌데 이제 다 거의 다 갚았다 그러더라고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걸 갚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하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뭘 의지해서 그걸 이겨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그걸 이겨냈단 말이에요. 적어도 성도라면 그런 문제에 매몰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나가지는 못해 자꾸. 주님은 우리의 말씀하신다니까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서 안전지대에 두겠다.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 가르치고 계시는 게 우리한테 지금.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힘든 일이 계십니까? 어려운 일이 계십니까? 괴로운 일이 계십니까? 주님이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걱정 안 하다가도 한순간에 그걸 바라보는 순간 빠져들어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허덕이면서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거봐 마, 나 보라 그랬잖아. 그리고서 그냥 안 보니까 그런 거야. 그냥 죽어. 그러고 냅두세요? 안 그러시잖아요. 건져 올려주세요. 뭐 하면? 하나님께 애통해하고 아우성치고 기도하면 건져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끌어올려 주셔서 뭐 하세요? 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바다 위도 안전하구나. 또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2번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바다 위를 걷고 계십니까? 바다 위를 걷다가도 한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나락에서 다시 건져 올리셔서 이 문제 위에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금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3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안전지대는 주님이라는 걸 확인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